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 광고 나올 때 그 암송 구절은 다 같이 이제 함께 읽어주시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 교회 문화가 잘 자리 잡은 것 같은데, 이게 생일자나 아니면 이렇게 새가족 이름이 뜨면 이렇게 막 더 반응하고 축하하고 싶은데 너무 어색하고 부끄러워서 누구도 못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주위에서 시작할까 하다가 저도 부끄러워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광고 시간에 우리 곽성희 성도님이 이렇게 생일자라든지 새가족 수료식 이렇게 호명이 되면은 큰 우리와 같은 박수로 그렇게 웰컴 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수정자매 이번 주 목요일 날 그죠? 생일이시고 우리 김주영 자매가 이제 어엿한 성년으로 이제 장년으로 그렇게 또 축하를 받게 될 거고, 또 이제 새가족 수료도 공교롭게 두 분이 오늘 하게 되는데 정말 환영하고 축복한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수정자매님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으신데 조금 있다가 제가 시간 드릴게요. 오늘 조금 축하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설교를 최대한 짧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빨리 짧게 할 수 있도록,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는 풍성하게 우리가 함께 나눠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하박국서의 마지막 장 3장의 전체 내용이 오늘 본문이고요. 하박국서는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1장과 2장과 3장인데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서 참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하박국 오늘 본문 3장의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열왕기하 23장과 24장에 그 시대의 시대상,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나와요. 그 23장에 하박국 시대의 여호야김 왕 시대거든요. 이 여호야김 왕 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관계와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그냥 이 딱 한 문장이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한 문장이 이 하박국 선지자 시대의 그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람이 쓴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쓰신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그 시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2024년 5월 10 며칠이죠? 19일인가요? 19일을 살아가는 나의 영적 상태도 주님이 한 문장으로 요약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였냐면 그 다음 장이 24장에 거룩한 예루살렘 성 안이 무죄한 자의 피로 가득 넘쳤다. 그만큼 이 남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완전히 이제 영적인 그 끈과 텐션을 놓아버린 시대. 그래서 그 마지막 4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라고 회고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시대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요 결심을 하세요. 이집트를 통해서 이 놈들을 혼내킬까,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킬까, 이렇게 결정을 하시다가 어떻든 바벨론이 요 코앞까지 이제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BC 605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군대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성전에 있는 거룩한 기물들을 다 뺏어가서, 이 바벨론이라는 민족이 숭배했던 우상의 이름이 마루둑이라는 우상이거든요. 이 마루둑 신전에 여호와의 그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통해서 만들게 해주셨던 그런 기물들을 다 그냥 마루둑에게 바치게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들이 일어났던 시대가 이 하박국 선지자 시대고요. 이때 1차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그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끌려가게 되는 수천 킬로입니다.
몇 달을 걸어갔는지 몰라요. 질질 끌려가서 거기에서 피지배 민으로서 그렇게 압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비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시절이 바로 이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가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렇게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과 바벨론 군대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비극적인 일들을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십니까? 라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이었죠. 그 부분이 하박국 1장 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왜 구원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정말 충격적인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이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었죠. 지난주 수요일자 큐티 본문이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이 갈대아 사람이 이 바벨론 군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갈대로 유명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는 토착민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갈대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 지역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그럽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민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뭐라고 응답했어요?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칠 거야. 그래서 너희는 이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야 라는 충격적인 응답을 하신 거예요. 사실 하박국 선지자가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한 의도는 뭐예요? 구원해 달라는 거죠. 도와달라는 건데 내가 이 민족과 이 왕을 통해서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라는 이런 응답을 하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왜 구경만 하고 계십니까? 왜 방관하고 침묵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본문이 하박국 1장 13절 본문이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대로 하시나이까? 왜 방관만 하고 구경만 하고 잠잠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도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이제 2장 1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을 드러내라. 여기 너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벨론 군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군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기 오른손의 잔을 다른 번역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 심판의 잔, 형벌의 잔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방관하시고 침묵하십니까? 라는 두 번째 질문에 하박국가 내가 이 군대를 통해서 니네 나라도 멸망시키겠지만 내가 바벨론 군대도 결국 형벌과 진노의 잔을 먹이게 할 거야. 즉 그들도 내가 무너뜨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답변을 하시면서 하박국 선지자와,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추가적인 두 가지 요구를 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어제 그제 우리 큐티 말씀이었어요. 그 추가적인 요구가 뭐냐?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동일한 질문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질문 참 많이 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하나님 이렇게 쇠가 빠지게 목회를 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저급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많이 따지거든요.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목회가 더 잘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때요 하나님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더 막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같은 목사인데도
성도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 참 많은 낙심이 있는데, 그런데 너무 잘 또 되고,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제가 잠깐 좀 머뭇거렸던 이유가 이런 제 판단이 옳은 판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제가 잠깐 머뭇거렸던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불만들이 제 안에 이렇게 많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할 때, 하나님이 지난 한 주 하박국 선지서를 묵상하게 하시면서 이 첫 번째 말씀을 하셨어요. 너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다른 거 보지 말고 너 말씀 붙잡아야 된다. 그게 하박국 2장 2절의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기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는 이 묵시가 다른 번역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너 이거 기록하고, 이거 읽고, 이거 묵상하고, 이거 순종해. 그리고 이거 묵상하고 기록하고 읽을 때에 그냥 한 번 읽고 지나가 버리는 수준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세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하박국 선지자 보고 마라톤 하면서 읽으란 얘기입니까? 결코 잊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마음판에 정확하게 새기라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무엇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라라고 요구하셨어요. 2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에게 뭘 얘기합니까? 네가 지금 세계사를 보고 정세를 봤을 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 네가 보는 경험과 네가 보는 지식과 네가 보는 판단으로 그렇게 정세와 네 상황을 읽어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뭐를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신다고요. 저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두 가지 추가적인 요구를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받은 이 하박국이요,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끝절 19절까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첫 번째 기도가 이 기도예요.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시되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띄워주시면 여기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자, 질문 드릴게요. 주의 일은 어떤 일을 얘기하는 걸까요? 제가 지금까지 쭉 풀어드렸던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세력에 의해서 또 바벨론이 멸망하는 일이에요. 이 두 가지 일을 주의 일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바벨론에 의해서 자기 민족이 멸망하는 일, 그리고 다른 민족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일은 사실은 처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하박국을 부르셨을 때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었던 얘기입니까? 그렇게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일입니까? 여러분, 전자예요, 후자예요? 여러분, 후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미암아서 3장 2절 다시 띄워주시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계시와 말씀이 몇 년 안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더 흥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지금 첫 번째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주의 일이 그 두 가지 일이라고 한다면 부응하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결심하신 것들이 더 적확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더 흥왕하게 해달라, 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심판과 진노와 멸망이 부응하게 되고 흥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은 고사고 나는 내 인생 하나만이라도, 우리 가정만이라도, 우리 자식 새끼만이라도 하나님 좀 구원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원론적인 본질적인 어떤 맥락 아닙니까?
근데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세상에 이 부응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사전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생명을 살려내다, 살린 생명을 보존시키다. 이게 부응하다의 히브리어의 사전적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나라가 멸망할 일을 저질렀으면 주님 앞에 사랑의 매를 맞는 것이 그게 멸망하는 일이 아니라 더 넓고 길게 봐서는 그것이 나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살리는 겁니다 라는 하박국 선지자 안에 뭐가 작동된 겁니까? 여러분, 믿음이 작동된 거예요. 믿음이 작동된 거예요. 믿음이 작동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신방에 보면 여러분 뭘 두려워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혼날 거, 하나님한테 심판받을 거, 하나님한테 책망받을 거, 이것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과 죄책감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신방에서 만나보면 요 마음 한구석에 늘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런 감정으로부터 떨쳐내지 못하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혼날 거야, 언젠가는 나는 하나님 앞에 망할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뭔가 죄책감과 뭔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혼날 것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의 삶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진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는 그 심판은 나를 죽이게 하시고 나를 침륜에 빠지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를 살리게 하시고 나로 내 영혼을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궁여지책이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반드시 무엇을 갖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나를 살리는 일이요, 나를 잘되게 하시는 일이요, 나를 위한 일이라는 믿음이 작동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질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나에게 가장 알맞는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뭐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조금 이따 등대지기 모임 때 한번 이 나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결국 나를 살리시는 것을 나는 믿는가? 요즘 나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믿음은 무엇인가? 한번쯤 나눠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간구가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시되 긍휼을 잃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것이 첫 번째 간구라고 했다면, 두 번째 간구는 이것입니다. 여호와로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게 해주세요. 기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18절에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하박국이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거가 어디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근데 이 고백을 하는 18절 이 고백, 바로 그 전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우리가 아까 찬양한 그 찬양 가사의 고백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갔던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수목들입니다. 근데 이 수목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하셨어요. 저주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안에 어떠한 죄책감이 있으시냐면, 내 삶에 기쁨이 없고 내 삶에 만족이 없으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요, 제 안에 사탄 마귀가 자꾸 비교의식을 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회가 잘 되고 교회가 성공한 목사들은 성령 충만한 목사, 하나님과 각 친밀한 목사, 뭔가 이렇게 목회가 안 되고 되는 일마다 안 되고 사람도 안 모이고 그러면 저분은 뭐 사람들은 다 모르고 우린 다 모르지만 뭔가 영빨이 약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안 하시거나 뭔가 저분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나 봐. 이런 이 맘모니즘,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기준이 세상의 목사 안에도 들어와서요, 목회의 열매를 가지고 그 사람의 영성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는 그런 영적 공격이 저한테도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그거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게 뭡니까? 이 시대.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게 뭐고, 세상 사람들, 넌 크리스찬들과 크리스찬들이 다른 게 뭐예요? 그리고 그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17절에 밭, 우리, 외양간, 이거 다 뭡니까?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농경사회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유목민들의 밥줄이에요. 밥줄. 밥, 우리, 외양간. 여러분, 우리의 밥줄이에요. 밭에 뭐가 없는 거예요? 밥줄이 어떻게 된 겁니까? 끊어진 거예요. 밥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흐름 중에 사탄 마귀가 가장 많이 참소하고 공격하는 게 뭐냐면요,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네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네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조건적으로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기 때문이야. 사탄 마귀가 귀신처럼 이거를 잘 알고, 원수마귀 사탄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생각을 틈타고 틈새로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고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요,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영적 공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시릴 바버라는 신학자분이 계신데, 이분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열쇠다. 이해되지 않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성도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힘이다.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여러분,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열매가 없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여전히 내 인생은 곤고하니까, 여전히 외양간과 우리에는 소가 없고 양이 없고 열매가 없으니까 여전히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 것 같고, 꼭 저주받지는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별로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시고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의 게이지를 결정하시는 분이야. 이런 진리가 아닌, 믿음이 아닌 생각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틈타는 일들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박국이 불만이 이만큼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구경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했던 불만 가득한 하박국이 지금 오늘 3장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변했어요? 내가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내 인생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뒤집어줬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이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뒤집어지고 이렇게 영적 반전을 경험하게 된 이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두 가지. 말씀을 붙잡으라고 얘기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 믿음을 가지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인생과 삶 가운데 영적인 반전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오늘 설교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여러분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요거 하나 붙잡으세요. 그러면요 말씀을 붙잡게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이 공급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하실 것을 드러낸지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저 하늘나라에만 계시지 않으셨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구경하지만 않으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나타나심을 얘기해요. 그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뭐 하게 되었대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대요. 처음 나타나심은 성육신의 나타나심, 나타나셔서 나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나타나심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나타나심은 어떤 나타나심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나타나세요.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사망이 복음으로써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부흥케 되고 생명을 나타내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미 드러나고 확증됨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